메리바. 다른 거 있으면 더 좋은 거 있으면 좋겠지만. 할렐루야. 오늘 우리 기현 전도사님 오시고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라오디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희들 말이지, 너희들 행위를 내가 아노니 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행위를 내가 아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들 행위를 다 아는데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도다. 너희들 신앙생활하는 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거. 미지근하다 이거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토하여 버리겠다는 거, 입에서. 아니 예수님이 지금 물을 마시는데, 여러분들 물을 마시는데 이 물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래야 물 맛이 나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이 물을 마시는데 미지그리한 거예요. 미지그리해가지고 맛이 너무 없어. 뱉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 신앙생활하는 게 그 모양이니 왜 그 모양이냐, 뱉어버리겠다.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이 토하여 버리면 끝장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너희들이 말하기를,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여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내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그러죠. 나 먹고 살만하고 입을 옷도 있고 뭐 잠잘 만한 집도 있고 직장도 좋은 거 있고 그런 데로 괜찮은 거 있고 나는 뭐 살만하지 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이 보니까 너의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먹고 사는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영적인 생활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어느 정도, 우리의 영이,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생활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는 공부하다. 너는 지금 뭐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다. 그 다음에 가련하다. 예수님이 볼 때 너무 가련한 거예요. 겉 보기에는 좋은 옷 입고 뭐 좋은 데 놀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희희낙낙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무 가련하다.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없어요. 가난해.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뭐냐니까 눈먼 것과 눈이 멀어 있어.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옷도 안 입고. 겉으로는 좋은 옷, 이 명품 다 입고 다니죠. 그 주님이 올 때는 벌거벗고 다닌다. 내가 너를 권하는데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오늘 주님 뭐라고 말하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금을 사서 집에 갖다 놔요. 어떻게? 금으로 연단한, 내 영혼의 방에다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영혼의 방에다가.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어라. 흰 옷. 예수님이 피 뿌린 옷, 그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이 멀었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말하는데 사서 사라는, 돈 주고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부여함을 갖기 위해서는 이 투자가 있어야 돼요. 투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돈과 같이 귀중한 것을 투자를 해야 돼요. 돈보다 더 귀한 것,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정성, 여러분의 마음을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투자를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에 갈급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볼 때는 벌거벗고 있어. 불난 집에서 막 쫓겨났어.
잠자다가 쫓겨나왔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팬티 하나 걸치고 언더웨어 하나 걸치고 나왔어요. 그것도 불탄 거. 얼마나 초라해요. 라오디아 교인들의 모습이 그렇다고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근데 특별히 주님께서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토하여 버리라. 토하여 버리면 끝장이에요. 한때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한때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했는데 예수님이 토하여 내쳐버리면 세상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말은 무엇이냐? 지옥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옥불은 꺼지지도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모양입니까? 끝이 없는 구덩이라고 했어요. 끝이 없는, 계시록 9장 2절에 보면 그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무저갱이라는 것은 갱이에요. 구덩이입니다. 큰 구덩이에요. 갱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무저라는 것은 끄트머리가 없을 무자야. 바텀레스예요. 바텀이 끄트머리가 없다니까요. 완전히 큰 구덩이인데 우주에는 뭐가 있습니까? 블랙홀이라는 게 있잖아요. 블랙홀이 지나가다가 별이 글로 지나가다가 블랙홀에 걸리면은 블랙홀의 중력이 세면은 이 지나가는 별을 갖다 확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블랙홀로 들어가면 없어져 버려. 지옥입니다. 큰 구덩이죠. 끝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십니까? 근데 놀라운 일은 거기서 연기가 올라온다고 했어요. 연기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바닥에 있죠? 아래. 그 올라오니까 어때?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화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창 폭발하면 해달 다 가리죠? 안 보이죠? 햇빛이. 하늘이 뿌옇잖아요. 이 지옥이라는 것은요, 땅 밑에 있습니다. 땅 지자 감옥 옥자 아니에요. 한문으로도. 그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편 140편 1절에 보면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 무저갱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뜨거운 숯불이 있어요. 뜨거운 숯불. 두 번째,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불 가운데 뭐가 있냐니까 깊은 웅덩이가 있습니다. 이 웅덩이가 뭐냐니까 무저기 갱이죠. 구덩이.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140편에 그렇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빠져서 한 번 빠지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 빠지면. 지옥에 들어가면 이제 끝이라는 것이죠. 지옥은요, 각각 다른 형태의 깊은 웅덩이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데요. 욥기 9장이나 신명기 28장이나 잠언 1장 12절, 이사야 38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수월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구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월, 다른 말로 하면 음부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땅속 깊은 곳을 말하는 겁니다. 음부라는 것은. 커다란 구덩이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는 뭐가 있냐니까 암흑이에요. 안 보여.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불사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 57절 21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은 평강이 없다. 악한 자들은 밤낮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은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밤낮 고통을 당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밤이 언젠지 낮이 언젠지 캄캄해가지고 알 수가 없어. 그곳에서 그 구덩이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있는데 불덩어리는 있어. 근데 어두워. 지옥은요, 끓고 있는 용암 속에서 계속되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용암 아시죠? 화산에서 터져 나오는 거. 거기에 여러분이 우리 살이 닿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거기는 치독한 냄새가 있고요. 아주 치독한 냄새. 죽은 영혼이 맡아도, 여러분 사람은요, 영혼이라고 해요. 사람은 영혼이 있잖아요. 사람은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혼이라는 것은 정신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혼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근데 이 혼이 영과 함께 결부되어 있어요. 죽으면. 육체는 땅속에 썩어버리고, 그 영혼은, 예수 믿지 않았던 영혼은 땅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죠.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화산덩, 화산의 그 뜨거운 불 같은, 그보다 더 뜨겁습니다. 실상은 지독한 냄새를 맡아. 정신력이 있는 거예요. 정신이 있어요. 영혼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지독한 냄새를 맡기도 하고, 끝없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끝없는 고통 소리로 괴로운 곳이 괴로운 거. 그 소리만 들어도 괴로워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딘지, 여러분 과연 지옥이 어디일까요? 성경에서는요, 땅속 깊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구는 이 지각으로 되어 있죠. 껍데기는 지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중간쯤에 멘틀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들어가면 뭐냐니까 지구 핵이 있습니다. 이 핵은요, 외핵과 내핵이 있어요. 겉에 있는 핵은 온도가, 학자들 얘기가, 지질학자들 얘기가, 외핵은 5000도. 거기는 불로 된 액체가 흐르고 있어요. 화산입니다. 화산보다 더 뜨거운 거. 화산이 터져 나오는 것은 멘틀, 두 번째 단계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핵에는 더 뜨거운 게 있죠. 내핵은 9000도까지 됩니다. 태양의 온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지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려요. 왜 그러시냐?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원받은 자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데는 또 하나님 앞에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죽기 전에라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문제는 뭐냐니까, 일찍 믿고 일찍 봉사, 헌신, 충성한 사람들은 상급이 있어요. 죽기 전에 믿은 사람은 상급이 없습니다. 불가운데 받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사람은 세 부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3장에서 첫째는 신령한 자요, 둘째는 육신에 속한 자요, 셋째는 육에 속한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쓰임을 받는 자들이에요. 신령한 자.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는 믿지만 아직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어린아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지만은 육신의 삶을 산다. 육신의 삶. 그러니까 뭐냐니까, 어린아이 같이 내가 너희한테 말씀을 가르쳤는데, 말씀을 줬는데, 어린이 먹는 단단한 식물을 준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먹는 식물을 줬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유아. 이제 1살 먹은 애들이에요. 1살. 어머니 젖 먹고 우유 먹는 아이들.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자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자기 생각이 주인이야. 자기 생각이 왕이야. 육에 속한 사람이죠. 고린도 교회는 대다수가 이 육신에 속한 자였습니다.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 유아들이었죠. 성경에서는 유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 오늘 구절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누구냐니까, 이제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신령한 자라고 그랬는데요, 이 동역자들은요, 물론 목사, 전도사 이런 분들이 동역자죠. 그렇지만 이 동역자는요, 평신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이 없을지라도 일반 평신도라도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어요. 이 동역자들입니다. 신령한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을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들이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아는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동역자들.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 이거 뭐냐, 이게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 이거죠. 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이
집이고 밭에서 누가 나오냐니까 이 동역자들, 신뢰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왔습니까? 회당장, 이 고린도 교회 회당장 2명이, 회당장이면 뭡니까? 유대교를 믿던 이 회당의 제일 높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교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이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것이죠. 누구냐니까 그리스보, 이 회당장인 그리스보와 소수데네가 있었죠.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 참 엄청난 부부가 있었죠. 충성스러운. 그다음에 스데바나, 보드나도, 아가이고, 이 평신도 선교사들입니다. 평신도 선교사들. 바울과 함께 동역한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죠. 이 동역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선포자요. 선포자라는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요.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죠. 그 다음에 교사요. 교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교사가 많죠. 주일학교 교사가 교사예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에서 어른도 가르치고 청년도 가르치고 어린아이도 가르치고 다 교사들이죠. 그 다음에 바울이 교사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라는 것은 뭐냐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사도는 누가 보냄을 받았냐면 예수 믿는 자가 다 보냄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보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보냄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 보냄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쓰임받다가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 교인들이 그랬죠. 너를 토하여 버리라. 처음에는 열정과 열심 성령 충만 받고 그런데 생활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 다 갖다 버리고 미직미직하고 미직.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동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5분 기도하잖아요. 5분 통성으로.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집에서 못하면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해요. 통성 기도할 때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아요. 정 집에서 못하면 조그만 소리를 해도 집에서 기도해야 돼요. 혼자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영과 내가 만나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 없잖아요. 요즘에는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냐면 맨날 달라만 하잖아요. 그 기도 갖고 안 됩니다. 달라고 그러면 주시죠. 성달되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 영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신령한 자가 되고 동역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직분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직분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우리를 동역자로 삼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가지고 이 터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 보세요.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터를 닦아줬죠. 지혜로운 건축자는 누구냐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모퉁이 돌 지혜로운 건축자 예수님. 그런데 뭐라니까 내가 지금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 이게 예수님과 동역자라 이거예요. 동역자, 사역자. 동역자 같이 하는 거예요. 동업, 이 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사역 같이 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미니스터라고도 말했고 서번트라고 말했어. 하인이야 하인. 하인은 뭐냐? 주인이 하는 거 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고.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교회의 터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도 예수의 이름으로 밥을 먹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근데 이 터 위에서요 집을 세우는데 누가 세우냐니까 만일 누구든지 모든 교인들이 집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신앙을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랬어요. 공적이 나타나. 이 공적이라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서 3장 13절이죠. 이 공적을 하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Each one's work will become clear. 모든 사람의 일한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일한 것들이 봉사, 충성, 헌신하고 기도한 것들, 예배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한 것들, 신앙생활한 것들, 이게 일한 것들, 공적입니다. 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어떤 사람은 이 공적을 어떻게 쌓냐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쌌죠. 집을, 공적을.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 공적이 나타난다. 각 사람이. 결국은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 더데이인데 더데이. 그날 예수 만나는 날 우리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니면 살아서 주님 만나면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날에 공적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공적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그날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이는 불로 나타나고 이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불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죠. 우리가 만약에 제가 죽어서요.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쓰잖아요. 재림하시기 전에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 딱 쓰면은 예수님이 딱 쳐다봅니다.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니? 불꽃 같은 눈이라고 했어요. 거기 불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공력이 뭘로 샀다고 했어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산 사람은 살과 뼈가 녹듯이 다 녹아버리는 거야. 없어져 버려. 우리 일한 게 아무것도 없어. 기도한 것도, 봉사한 것도, 헌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동역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산 사람은 하나 성령의 불이 나와서 태우는데도 금, 은, 보석으로 쌓은 사람, 우리의 신앙생활, 그렇게 한 사람들은 성령이 불이 와서 태워도 그대로 남아있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러분의 공적을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는 불로 나타나고 이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금, 은, 보석으로 그냥 남아있으면 상 받는다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다 타버렸어. 풀이나 집이나 나무로 했으니까 타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해를 받는다. 여기서 해를 받는다는 것은요, 상급이 없어. 상급.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다 다릅니다. 여기서는 다 똑같죠? 아주 부자들 따로 있고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그게 그거 아니야?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다 달라요. 면류관 숫자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2고울, 1고울, 10고울, 고울 수가 달라요. 우리에게 맡긴 다스리라고 주는 고울 수가.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자. 구원은 받는 거예요.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 받은 구원. 그게 불나면 어떻게 돼요? 언더웨어 달랑 한 장 맞추고 닦아도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불타니까. 그 꼴이라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 막 흰옷 입을 것도 없어. 창피스럽다 이거죠. 해를 받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죠. 여기 또 나왔어. 라오디 교회에서 또 하나 내치리라 그랬잖아.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멸하리라. 어떻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각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요 이미.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러지.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말씀에 무장으로 해야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을 못하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례를 못 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계시는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여기는 우리 각자도 되지만 교회도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을 더럽히면, 나를 더럽히면, 세상 부요함으로, 세상 좋은 것으로, 세상 쾌락으로 나를 더럽히면,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기서 멸한다는 건 끝장내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어요. 뽑아낼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예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동역자가 되라. 하나님의 동역자.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돼요. 동역자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운 자가 누굽니까? 전도,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가 상급받는 거예요. 멸류관, 몇 개월 맞은 권세, 너에게 준 직분을 잘 감당하면 고호를 주십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라. 세상 지혜는 안 된다. 세상 지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세상 지혜로 충만했어요. 메리파사, 세계를 다스리던 그 바벨론 왕의 핵심 측근이었어요. 핵심 측근이 아니라 오른팔이었죠. 하만은. 다른 사람은 안 만나도 하만은 맨날 같이 왕이 만나가지고 이것저것 상의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자입니까? 말도 잘하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큐피트나 되는, 50큐피트 몇 미터인가 보니까 22미터. 22미터 되는 높은 장대를 갖다가 자기를 미워하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거기다 메달을 죽이려고 그걸 세워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아침에 자기가 달렸잖아요. 그 지혜가 세상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어리석은 자가 되라. 만약 나는 세상에 너무 지혜가 있어, 배운 게 많아, 나는 잘났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사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상급을 많이 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